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과부의 끈질긴 청원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속히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시간이나 방법과 꼭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다 얻게 된다고 탁상담화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루터는 기도하면 바란 것보다 더 좋고 영광스러운 것을 받을 것임을 믿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기도로 맡기고 평안과 자유함을 얻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태도가 구원받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 공부 시간에 디모데전서 1장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온 세상에 다니며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순교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에 대해 평가한 한마디 문장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는데 세상 목회자나 성도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는 이단 교주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 이만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당신들 이야기에 제가 조금 귀 기울여 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영성도 못 갖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고 보혜사 성령이겠습니까? 참된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 이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영을 우리는 분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철저히 낮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자기 잘났다는 태도는 미성숙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어떤 장소에도 할 수 있지만 기도를 위한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신앙에 또 도움이 됩니다. 남아프리카 성자라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요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경건한 종교 지도자로 불리는 자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로마 제국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수탈하던 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의 수탈에 분노했으며 이방인 취급했고 개, 돼지 취급하며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 같은 죄인이 왜 뻔뻔스럽게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불쾌해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다라고 여기저기서 수군댔을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적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까지 무언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보라는 듯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자 이마에 두르는 경문도 크게 하고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옷술에 술도 길게 늘어뜨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서서 멋지게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보다는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들으라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은 불의함 없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같은 의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도 구할 필요 없는 완벽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원래 율법에서 금식을 정한 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욤키푸르, 즉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고 온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때 한번 공식적으로 금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날이고 월요일은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대로 살겠다고 금식하며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또 그들은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텃밭 채소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참으로 그가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형식은 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은 계란의 껍질처럼 내용과 본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식사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 등 수많은 형태의 형식들이 여러분 신앙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외형적인 신앙 태도가 몸에 배어 있을 때 자연스러워지고 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습관을 우리는 잘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어려서부터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식사 때 감사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분주해도 심지어는 기도하기 싫어질 때도 기도에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특별한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습관에서 형성되는 영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연습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경건 훈련은 영적 근육을 키우고 강화함으로써 신앙적 삶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가운데 배어들게 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천 년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킨 것은 바로 형식적으로라도 지킨 안식일과 유대 절기들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일 예배 빠지는 순간부터 점차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라는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백성에서 끊겨지고 구원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마칠 때 세상적 성공을 했어도 구원과 멀어져 있다면 참으로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형식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교만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신앙 모습에 만족하며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 태도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이며 겸손한 자가 또 영예를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와 교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적 외식으로 가득했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라고 책망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죄된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늘 죄된 생각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강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로움을 통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짓는 소소한 죄들이라 생각하는 죄들도 작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라는 영적 민감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도 감당이 안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이웃의 죄를 들추며 깔보고 그보다 낫다고 교만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세리의 삶을 살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또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이 될수록 자포자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더 열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내리칩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회개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때 쓰인 동사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세상 탐욕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죄에 대한 애통과 쓰라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는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만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니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기도라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 나의 무능력과 죄됨을 인정하는 세리와 같은 영적 파산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리고 송의 맹인거지 바디메오 역시 퀴리의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했고 그의 간구는 응답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간구하던 가나안 여인 역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드렸고 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겸손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기도 원리를 잘 깨닫고 시편 51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회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참 회개 기도가 나올 때 성령님이 지금 나를 주장하고 또 은혜 주시구나 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고 또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어린아이라는 단어 브레페는 갓난아기와 같은 매우 어린 유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갓난아기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가 잘 압니다. 온전히 부모님만을 의지하며 울며 보채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울며 보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성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방패요 산성 되시고 전능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강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의롭다고 여겨졌음을 배웠습니다. 간단하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달라고 보채고 매달리는 자가 구원받았음을 배웠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